감사가 쉽습니까? 하고 서로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감사가 쉽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는 분들도 계시고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오늘 새벽에 그렇게 말씀을 좀 함께 전거했는데, 감사와 인사가 뭐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사에 인색한 것처럼 감사에도 참 인색해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아는 것은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사용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알지 나도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아는 것을 행하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진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가 쉽냐고 제가 방금 서로에게 질문을 드리라고 했는데, 사실 감사해야 되는 건 알지만서도 감사를 잘 안 하면은요, 감사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요즘 아주 시달리고 있어요. 예, 이따금씩 목격하신 분들도 혹 계실지 몰라요. 마을 회관으로 제가 이제 밤이 되면은 나갑니다. 운동하러 갑니다. 뭐 운동이라고 해봐야 그냥 뭐 몇 번 이렇게 깔짝깔짝하고 마는데, 갔다 오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예, 또 얼마나 또 오래 살라고 제가 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요, 이게요, 운동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가면은요, 처음에는 걷는 것만도 힘들거든요. 근데 걷다 보면은 이 걷는 것에 대한 근육이 발달해서 나중에는 뛰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예, 처음에는 그 턱걸이 매달리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한 개 하던 게 계속 반복하면 두 개 됩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도 분명히 두 개 됩니다. 지금은 매달리고 있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몰라요. 매달리고 있는 분들도 한 개 됩니다. 예, 그러나 포기하면 못 합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하면 늡니다.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요, 감사하기를 주저하고 하지 않게 되면 못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3대 절기, 화면에 보시면은 이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이것이 3대 절기이고, 이것은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오늘 지켜야 될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요, 다시 한번 뭐 매년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첫 열매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음을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우리도 이 역사적인 공감대가 좀 있지요. 우리 지난달 6월달 우리 호국 보훈의 달이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뭐 6.25 전쟁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존재 이유 아니었습니까? 잘 살자, 또 행복하게 살자. 그건 어떻게 보면은 참 호사스러운 것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넘지 못할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살아만 있는 것도, 존재하는 것도 존귀한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지요. 그래서 보릿고개를 넘긴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음을, 저는 아니지만 우리 역사를 살아오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다 경험을 해 보셨으리라 합니다. 그때 이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줄기 소망이었고, 또 우리의 숨통을 트여주는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긴 충분기인 이 보릿고개를 지나서 이 보리 수확을 할 때 그 기쁨은 그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참 공통적이게도 이스라엘도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좀 시대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우리가 사는 서산 지역도 도농 지역이라고 이렇게 불려요. 예. 도시와 농촌이 공존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많은 지역들이 이제 도시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같은 이제 농촌에서는 여전히 이제 맥주절을 교회 절기로 지키고 있지만 현대화된 도시 교회에서는요 맥주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 또 다른 형태로 드리기도 하죠. 뭐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한 사실은 삶의 형태가 달라졌다라고 해도 그 맥주절에 대한 의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변했어도요. 앞서 제가 이제 화면에도 보이시지만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의 공통점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기본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누구에 대한 감사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기본이 되어지는 이 감사의 의미는 세월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1000년 후가 지난다 할지라도 이 맥주절에 대한 감사의 의미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감사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감사. 화면에 보시면 이 감사는 참 귀한 언어입니다. 감사를 잊은 사람에게 미래가 없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감사를 잊은 백성은 소망이 없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만큼 감사가 귀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감사라는 말의 한자를 제가 이제 같이 표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찬찬히 들여다보면은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은 단어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감사라고 할 때 이 감자 속에는요. 느낄 감으로 표현이 돼요. 느낄 감. 그런데 이 느낄감은 두 가지가 이제 붙여진 겁니다. 두 가지 한자가 붙여졌죠. 달함과 마음 심자가 합쳐진 글자가 이 느낄감입니다. 그러니까 느낄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일부가 쏠린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 느낄감의 의미. 그리고 사라고 하는 이 사례할 사자의 속에는요. 말씀 언과 쏠사 이게 쏜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감사만 알지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감사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감사를 표현을 안 해요.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장사의 수중에 그 화살통이 있습니다. 화살통 안에는 당연히 화살들이 들어가 있지요. 화살통 안에 화살이 있으면 뭐합니까? 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살해할 사는 그 감사의 화살을 말로 쏘는 거예요.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표현한다. 그러니까 활을 쏘듯이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살해할 사입니다. 그러니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마음을 담아 화살을 쏘듯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 이게 감사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니 감사라는 단어 속에는 이미 감사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수중에 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로만 존재하지 마시고 그 화살을 적절한 곳에 온전한 곳에 가치 있는 곳에 잘 사용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삼손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젠 아셨죠? 감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요.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이에요. 시편 104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시편 104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한 시입니다. 우리도 가끔은요 시인이 됩니다. 진짜 절경 그 절경 앞에 서면은 왜 그 옛날 선비들이 산에 가면 뭐해요? 시조를 벗어요. 강에 가면 뭐해요? 시조를 벗어요.
옛 조상들은 시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뭐 화려하고 수려한 언어로만 표현해야 시인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시예요. 그래서 왜 시인이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해가 지는 그런 바닷가에 가서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경험하는 것이고 아는 것이지만은 그 아름다움 앞에 마주하니까 시가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찬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04장의 가사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정확하게 알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무반주이지만 한번 찬송해 볼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저는 왜 이 찬송을 부르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아름다운 환경 속에 우리가 그 기쁨을 발견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쁠 때 찬양합니다. 감사할 때 고백합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냥 꾹 하고 그냥 앉아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고백의 종교예요. 고백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고백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4편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다만 이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감정으로 고백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높은 산과 깊은 바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들이다.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완성할 수 없는 것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죠.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자꾸만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이게 왜냐하면 오늘 제가 표현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믿어 의심치 않죠? 왜요? 누가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왜 걸작품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최고의 걸작품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아멘. 참 진짜 시인 것 같아요. 한편의 아름다운 시가 막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빛을 옷처럼 걸치시고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시고 그 위에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놓으시고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다시는 분. 아, 진짜 주님이 정말 내 눈앞에 그렇게 다니시는 모습이 이제 펼쳐지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편 104편의 찬양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유독 두드러지게 언급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물입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성막을 통해서 물두멍의 의미를 좀 살펴봤죠. 정결.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야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도 보면은 이 물이라고 하는 이 언급이 많이 이 찬양시에 표현이 되고 있어요. 물론 창조 세계에서 물의 중요성이야 당연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난히 물이 많이 강조되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다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이후에 보면은요 골짜기마다 솟아나는 샘물들이 이제 들짐승들의 그런 주린 목을 축이는 그런 생명샘물이 되고 목마른 들나귀의 갈증을 풀어주고 하는 그런 장면들까지,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대자연에 이 물이 주는 고마움과 감사에 대한 내용들도 쫙 나열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은요 이 물이 참 귀한 존재이기도 하면서 참 무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다 뭐 그런 말도 있죠. 칼도 자르지 못하는 그 단단한 돌을요 물이 자르더라고요. 와,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은 생명의 원천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매우 무서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새삼 떠올리게 되는 대목이죠. 성경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 찬 인류를 심판하실 때에도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이 노아 홍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런 경험들을 종종 봐요. 극단적인 경우이지만은요. 우리 화면에 보시면은 아, 장면은 지난 2010년도, 우리나라는 아니지만은요. 저 일본, 일본에서 규모 9.0의 대지진이 3월 11일에 일어났습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지진이 동부를 강타했어요. 예. 화면에 이제 계속 나오죠. 당시 지진의 직접적인 피해로 사망만 18,000명. 예. 그 이상 집계를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실종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 사망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조차도 다 파악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 지진은요 거대한 쓰나미를 동반해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순식간에 연안 마을들을 시커먼 물로 뒤덮습니다. 뉴스를 통해 이 사건을 접한 전 세계인들이 그 위력적인 모습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시편 104편의 고백을 보면은요. 유독 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의 이러한 사건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역사를 찬양하는 시편 104편의 말씀이 마음에 딱 와닿는 그런 대목이 있죠. 9절의 말씀을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방금도 우리가 보았지만은요. 쓰나미의 위력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여러분 만일 물의 경계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날 겁니다. 그럼 만일 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이 불안이죠. 언제 우리가 이 물의 넘침으로 인하여서 죽을까 걱정되고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물과 뭇의 경계를 정하여 그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아니 그런데도 뭐 쓰나미가 있었잖아요. 그걸 알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우리를 덮치는 위협과 위기가 날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일들과 육체의 문제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로 살아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그 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시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5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경험들을 또 보게 됩니다. 1984년도 한반도의 지도를 바꾼 역사가 어디에서 있었냐고요? 바로 여기 서산에 있었습니다. 서산 천수만 간척지 물막이 공사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AB지구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이 여의도 33배의 크기의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간척지 사업을 실시한다라고 했을 때 모두가 의아했어요. 어떻게 바다를 막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바다를 막을 것인가? 근데 정말로요, 막 바다를 막아 나가기 시작하니까 진짜 가능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서로 이렇게 마주 오면서 물을 막아 가는데 문제는 이 서해가 밀물과 썰물이 존재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밀물과 썰물의 차가 극심해서 물막이 공사 마지막 부분이 난항을 겪기 시작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바다에 쏟아부은 토성만 덤프트럭으로 51만 4,300대. 대단한 거예요. 진짜 보면 지금 봐도 참 한국인들 대단합니다. 예. 그렇게 막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마지막 구간, 그게 한 270m 정도가 됐다고 해요. 이 270m 구간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쏟아 부으면 쏟아 붓는 대로 그 물에 그냥 확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근데 쏟아 부은 게 모래를 쏟아 부었어요? 아니에요. 바위를 막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바위와 흙을 막 쏟아 부어도 그 집채만한 바위가 얼마나 물살이 세는지 그냥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위기의식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한테 질문을 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위기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위기였습니다. 해결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그 270m를 메우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기 시작합니다. 그 위기 속에 아이디어가 딱 번뜩 솟아났어요. 그래서 쓰지 못하는 폐유조선, 이 330m가 되는 폐유조선을 울산에서부터 가져와서 그거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270m 구간에 가라앉혔어요. 물을 다 채워넣고 가라앉히고 유속이 느려진 그 사이에 흙과 돌을 채워넣는 방식으로 이 흙막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참 인간이 세운 위대한 업적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의 기술이 대단한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물들을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참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바위를 동원하고 흙을 퍼 나른다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물을 막을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물난리로 고생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못 막습니까? 얼마든지 막을 수 있잖아. 아니 어마어마한 이 물막이 공사도 해낸 인간이 해마다 이루어지는 이 장마는 해결 못하는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도 한계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적지 않은 물의 위협이 있어요.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다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침범할 때 우리의 가진 힘만으로는 버티고 견딜 수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두려움과 좌절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럴 때 성경은 말합니다. 자, 봐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바위와 돌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모래로도 막으신다. 왜 모래라고 표현했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우리는요, 모래로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물막이 공사할 때 모래를 쓰지 않았습니다. 바위와 돌로 채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래로도 막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이 넘쳐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래로 바다를 막으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첫 열매를 주께 드리는 맥주 감사절에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 때에 그만 정직한 말을 했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했다라고 하는 죄명 때문에 물 웅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물 웅덩이에는 물은 없었고 진창밖에 없어서 그 진창 뻘밭에 던져져 버렸어요. 얼마나 이 몸이 엉망진창이 되었겠습니까? 그곳에 그냥 내버려 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짜 죽을 목숨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던져질 때가 있어요.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물 웅덩이 속에 그냥 막 던져지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예레미야가 죽지 않도록 건져진 그 도운 것이 성경에 언급이 되는데요. 예레미야 성경 38장 12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예레미야를 그 물 웅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건져냈을까요? 하늘에서 막 신비한 빛이 막 임하였고 불과 같은 혀가 막 나와서, 야 예레미야야 타라, 네가 나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해서 진짜 막 천군 천사가 들려 올라갔을까요? 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라는 것은요, 헝겊대기와 낡은 옷으로 예레미야를 구원해 줍니다. 근데 낡은 헝겊과 이 보잘것없는 옷이 중요한 건가요? 아니죠. 구원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지나온 2024년의 하루하루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은요, 마치 천군 천사가 막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화려한 형상을 가지고 딱 임해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잡으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정말 아무런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를 도운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모래 같았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모래 같았지만, 바위도 아니고 돌도 아닌 모래였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모래로도 그 물을 막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을 정말로 위협하는 그 파도를 하나님의 손으로 막으시면 모래로도 막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한 주일 동안 이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맥추절의 감사는 모래로 바다도 막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열매에 대한 감사는 마지막 열매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무한한 가능성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허락하시고 우리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위협하는 너무나도 많은 바다가
또 너무나도 많은 위협의 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축복은 넘어가되 세상 재앙은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모래로도 그 바다를 막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시간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 첫 열매의 감사를 드리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감사와 기쁨, 감격을 가지고 또 남은 한 해 2024년 반년의 한 해를 살아갈 때 날마다의 삶 속에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영광 돌리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